6장 모두를 위한 빵과 물고기.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는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르시자 예수님께서 동산에 올라앉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둘러앉았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유월절 직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군중이 따라온 걸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줄 빵을 어디서 사면 좋을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키워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하셔야 할지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빌립이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빵을 다 사주려면 은화 200냥도 모자랄 거요?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했어요. 저기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긴 한데요. 그걸로 이 많은 사람을 먹여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갈 거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앉혀보거라. 거기엔 푸른 잔디 카페트가 멋지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디 위에 앉았는데 대략 5,000명은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어요. 2000년 전 무한리필 식당.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허비되지 않도록 남은 걸 다 모으거라. 제자들이 남은 걸 모아보니 보리빵 5개에서 나온 남은 음식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분은 선지자가 틀림없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때 맞춰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열광하여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걸 보시고 거길 슬그머니 빠져나오셔서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홀로 계셨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먼저 건너갔어요. 어느새 꽤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셨어요. 그때 폭풍이 일어 바다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약 5, 6km 정도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게 보였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 순간 얼음이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야 나,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위로 모셨어요. 배는 곧 육지 근처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이튿날 군중은 전날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로 가는 걸 분명히 봤었거든요. 그때 디베리아에서 오는 배들은 주님께서 축복하신 빵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곳 근처에 정박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 걸 알고 예수님을 찾으러 디베리아에서 온 배에 끼어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느새 바다를 건너오신 걸 보고는 말했어요. 라삐님, 어느새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대들이 날 찾아온 까닭은 내가 행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배불리 그것도 공짜로 먹여줬기 때문인 것 같구려. 생명의 빵.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에 안간힘을 쏟아가며 목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먹이는 음식, 즉 인자가 주는 음식을 얻기 위해 애쓰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인자가 행하는 것을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나 자신에게 올인하시오. 그런 헌신으로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건지 작은 힌트라도 좀 주세요.
우리도 상황 파악이 먼저 좀 돼야 헌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능력을 좀 보여주시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모세가 사람들을 먹였다고 쓰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 의미는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빵, 진짜 빵을 그대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오.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 빵을 좀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요. 내 편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될 거요. 내가 그대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말하는 이유는 그대들이 내가 행하는 걸 보고도 날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결국엔 다 날 향해 달려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일단 내게로 온 사람은 내가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을 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단지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날 보내신 분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라오. 간단히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이거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걸 마지막 하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마지막 날에 만물과 만인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대들이 아들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 그와 한편이 됨으로써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요. 이 모든 게 완성될 때까지 그대들이 온전한 생명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따지고 들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 두고 떠들어댈 필요 없어. 이 세상 책임자는 그대들이 아니고 날 보내신 아버지니까. 사람들을 내게 데려다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라오. 그것만이 그대들이 내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만 내가 나의 일, 사람들을 모아 바로 세우고 종말에 대비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1:1 과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의 성취요. 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1:1 과외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아버지께 진심으로 귀 기울여가며 열과 성을 다해 배우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아버지를 직접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거요. 난 이 가르침을 아버지께 직접 받았다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 나 자신 말고는 이제껏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대들은 지금 그런 날 보고 있지 않소?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진리를 말해주겠어.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오. 그대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빵을 먹었지만 결국 다 죽었어. 하지만 지금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빵이 있어.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 바로 나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될 거요. 내가 세상에게 줘서 세상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빵은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요. 바로 내 살과 내 피가 영원히 살게 해주는 빵이란 말이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끼리 서로 언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살코기로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겠다니 이게 대체 뭔 소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대들 안에 생명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왕성한 식욕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살이 진정한 음식이고 내 피가 진정한 음료니까. 그대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나 또한 그대들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날 이 땅에 보내셨어. 내가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게 되는 거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요. 그대 조상들은 만나빵을 먹었지만 결국 다 죽었어. 하지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였어요. 너무 딱딱해서 소화를 못하겠네. 예수님 제자 중 많은 수가 이 말씀을 듣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어려워. 너무 딱딱해서 소화를 못하겠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얘기에 다 나가 떨어진 거야? 인자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 성령만이 생명을 만드실 수 있단다. 물리적인 힘이나 의지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내가 너희에게 해준 얘기는 다 성령의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너희들 중 몇몇은 내 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일부가 예수님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내가 내내 해오던 얘기야. 자기 힘으로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티켓을 선물로 주셔야만 내게 올 수 있지. 이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들도 떠나고 싶니?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 주님께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헌신했는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명을 직접 선발했는데도 너희 중 하나는 마귀구나. 그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인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어요. 12명 중 하나였던 이 사람은 그때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에 돌입했답니다.